오늘 최동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뉴욕에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33년 살고 뉴욕에 이민 와서 75년대에 와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냐에서 16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저도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을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제가 사역지에서 16년 동안 살면서 딱 제 마음속에 하나 아는 것은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나한테 가진 것,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하자. 이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잠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저는 저 부족에 들어간 지는 13년 됐습니다. 저 부족의 환경이라는 것은 거기가 지금 대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추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이라는 것은 아까 보시면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냥 풀잎을 말려서 덮어놓고 사는 게 그분들 집이에요. 아까 세멘 콘크리트를 하나 지어놓은 것은 유일하게 추장 오피스입니다. 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은 이분들이 원래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또 염소를 이렇게 길러가면서 살았는데 건기, 케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우기와 건기 두 철로 나눠집니다. 우기 때는 비가 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생물이 있으니까 염소도 먹고 양도 먹고 이렇게 먹고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 외부 그 NGO나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이런 부족입니다. 근데 이 부족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기 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충성스럽고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이 배워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은 절하고 이것이 그 기도 시간에 저희 그 센터에 와서 일하던 인부들입니다. 와서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시간 되면은 한쪽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서 와서 또 일하고. 어디 가나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면 보시죠. 비행기의 기장인데 모슬림이면은 가기 전에 무릎 꿇고 거기서 딱 그냥 기도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는 데서 잘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이분들은 자기 신에 대해서 모욕을 했으면요 죽여요. 보셨죠? 라이제리아 사건이나 신에 모독을 했다고 해서 폭탄으로 던지고 죽이고. 그런데 저는 그 16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뭘 알고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평신도로 저도 여기서 1980년도에부터 그 한 10년 동안 노든 불보드 126가에서 그 할렐루야 가스스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다가 어느 날 제가 미쳐가지고 획가닥해서 그냥 사역지로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다가 주위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왜 저렇게 미쳐야 되느냐, 정신 나갔다고 많은 욕을 먹었어요. 당시 괜히 자기네들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시무장로로 같이 했던 그 장로들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네가 무슨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냐, 여기다가 선교사들 돈 벌어갖고 후원하면 되는데 네가 왜 나가려냐. 근데 저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미치게 만드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식 새끼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 그냥 하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남매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딸들이 먼저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제가 가스스테이션 할 때는 돈을 잘 버니까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 들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그 시에 제가 미쳐가지고 선교 나간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냥 집안 내동댕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좋은 시선으로 보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대학교를 자기네들이 고학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NYU를 가고 싶어 했는데 NYU를 못 가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브로 거기에서 2년을 공부하고 또 자기가 하여튼 돈을 벌어가지고 NYU로 또 가서 공부하면서 어렵게 공부한 거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칼 파는 장사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어요. 근데도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애들을 케어한다면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고 할 때까지 쓰신다. 저는 그거 하나만 믿었어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미국에는 졸업을 시키는데 돈을 다 안 내니까 이 졸업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가 공부해가지고 1년 후에 그 졸업장을 또 타가지고 와서 엄마 앞에서 퍽퍽 울더라 이거예요. 그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제는 그 아들이 저의 큰 후원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직접 하시는 거지 사람이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이걸 체험을 해요. 제가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도 정말 그 간증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안 믿어져요. 그 모슬림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모슬림을 무서워하는데 모슬림은 선교사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들어라 이거야. 와서 좀 해달라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하도 나쁜 소식만 많이 들으니까 죽을까 봐. 근데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 죽을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잘못하면 자랑이 됩니다만 저도 55살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나갔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도 그래요. 이제 살만치 살았으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다, 뭐 위험하다 이런 거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냥 갑니다. 가면은 이제는 그 모슬림들이 저희를 오히려 이렇게 감싸주고 지켜줘요. 거기에 몇백 년 동안 아직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클랩이나 많은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1년, 2년이면 다 쫓겨나요. 뭔가가 이렇게 우리는 가면은 무조건 상대방 건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막 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되죠. 저는 저기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솔로몬은 7년이 걸렸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저는 9년이 걸려서 금년에 끝납니다. 2005년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른다는 건 그까짓 막 쌓아올리면 되죠. 그건 아닙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올라갔다 문제가 되니까 조금 지어놓고 또 이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게 교제 이분들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저는 16년 동안 케냐에 사역했다 13년 동안을 그 부족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 부족이 이제 우리를 아니까
이제 기독교 학교를 짓고 기독교 병원을 지켜 디스펜서리를 지금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오픈하게 되고 그런 게 이해가 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걸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식이 영감이라고 저는 제가 처음에 3년은 리서치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 나갔기 때문에 뭐 젊은 선교사들처럼 무슨 사역하고 이런 거 꿈에도 아니고 평신도는 아예 그 당시는 선교사도 가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가서 뭘 하냐 리서치 해갖고 문을 열면은 젊은 선교사에 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3년 동안에 세 부족을 문을 열어놨어요. 지금도 열려 있는데 선교사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일로 해서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리서치로 들어갔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요냐냐라는 부족 추장이 어느 날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 그 추장하고 얘기를 해서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한테 250에이커의 땅을 기증을 받았어요. 우리 부족을 위해서 써달라고. 오케이. 그러면 학교부터 그분들은 지어달라. 우리는 교회부터 지어야 된다. 그걸 또 1년을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금년에 이제 제대로 마무리해서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육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그 원시적인 생활 속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지금 유치원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을 잘 지었습니다. 이제 4살, 5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제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반발이 이제 올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 지혜와 내 깨와 내 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것에 절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소속에 있는 교단이 현지의 PCEA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장로교 교단에서 제가 16년 동안 워퍼밋을 받고 이러는데 그 교단에서마저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가리사에 있는 그 부족이 무족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직 그러면 그 교단에 있는 그 핵심 목사님을 한번 모셔가서 너 기수할려 잘하지? 너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거기에 있는 그 교단, 현지 교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분들이 두려운 거라. 그래 두렵죠. 왜? 폭탄을 안고 가서 막 터뜨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목을 쳐 죽이고 이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무섭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케냐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불구덩이에서도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데 못 믿기 때문에 엉뚱한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기적적으로 그래서 한 2,000개 되는 그 모스크 가운데 기독교가 최초로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륵 하고 십자가 못 붙여요. 기초했을 거 끝내면 문제가 또 와요. 그럼 또 기둘려요. 그 다음에 벽 쌓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기둘려요. 그 다음에 지붕 올려놓으면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제일 문제가 크게 된 것이 다 지어놓고 십자가 붙일 때 되게 크게 왔어요. 죽인다고 나가라고 하고. 근데 그건 사탄의 장관이에요. 저는 뭐냐면 사탄과 성령이 싸우는 것은 눈으로 보인 것 같아요. 보여요. 저는 혼자고 40-50명하고 같이 싸우는데 그게 제가 뭐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령의 역사라니까 무슬림이 수천 명이거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겨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제 오픈만 하면 돼요. 이제 의료 진료소도 오픈하고 학교도 오픈하고 이제 저기에 모아는 많은 그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후임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젊은 분들이 올 수도 없고 지금 40대까지는 못 와요. 거의 없어요. 현장이나 지금도 나온 거 뭐 50대, 60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목사님들이 오셔도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지역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권 안에는. 그러니까 우선 평신도로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제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평신도로서 한 50대, 60대, 70대는 좀 너무 많고 저도 70대 보니까 좀 힘이 땡겨요. 근데 50대는 할만하더라고요. 50대에 나오면은 20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제가 55에 나갔는데 앞으로도 뭐 한 4, 5년 하면 20년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뭐 말도 못하는데 오고 뭐 내가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쓰실 자기의 사람 종은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보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뭘?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젠가 시간 있으면 제 간증을 한번 하면은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저는 너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건에 맡겨놓으면 very easy.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막 어렵게 할 수 있거든. 돈이 필요해서 돈 가지고 이제 또 아니에요. 돈은 그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으면요 안 되지를 않은데 우리는 그 100%, 99%만 믿어도요 하나님 가만히 한 게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인 목사, 제가 10명을 신학교를 보내서 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현지인 목사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들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액션이 없어.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우스 크리스찬이다. 입만 살아있대. 얼마나 잘하는데. 그건 아니죠. 액션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나는 그 모슬림들을 보면서요. 어쩔 때는 충격적이에요. 뭐 못 살고 가난하고 거기서 그냥 어렵게 힘들고 하루에 8명씩 케냐에서 아직도 어린애들이 죽어가요. 못 먹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알라만 찾는 거예요. 이 충성심. 우리는 너무 먹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